제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지나가면서 이제 연말인데 하나님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요? 그런데 이게 경건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님 이게 우리가 자 일단 제목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하늘 주유소. 이게 말씀과 기도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경건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경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짜 우리 집사님들 모습이시고 평상시에도 간절하게. 그런데 경건이 중요한데 저는 약간 목사답지 않지만 신앙인답지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 질문이 있었어요. 뭘까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제일 중요해요. 진짜 엄청 중요해요. 아시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고 너무 잘 알고 있고 뭐 맨날 강조하고. 그런데 생각보다 이거는 이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충분히 말씀을 충분히 기도를 읽고 드리고 계세요.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분은 신경 쓰실 거 없이 예를 들어서 성경을 10번 읽으면 1억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한 달 안에 읽으실까요? 안 읽으실까요? 100번이라도 읽죠, 사실. 100번이 힘들 수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좀 아무튼 이게 10번은 봐요, 한 달 안에. 진짜. 그러니까 주님 제가 막 어느 날 하나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잘하고 계신데 이쪽을 보면 우리가 10점은 아니에요. 빵점은 아니에요. 중간에 있어요. 7점, 8점, 9점이라도 9점이라고 부르셔도 부족하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항상 저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부족하지만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성경을 워낙 실험을 안 했어요. 진짜로. 정말 머리 터지겠어요. 그래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재밌어서 보거든요. 아니 하나님 왜 기도해야 되죠? 왜 말씀 받아야 되죠? 이게 완전히 뜬금없고 좀 이렇게 참남한 질문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충분히 말씀 보지 않고 충분히 기도하지 않을까요? 경건입니다. 사실은 경건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로 알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묵상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뭐 책으로 하면 1년 내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말을 맞으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뭘까요? 경건은 뭐다? 오늘 제목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 주유소. 뭐를 채워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말씀과 기도를 채워라. 은혜로 채워라. 이거 절대 잊지 마.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신앙은 채우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가 채우려고 온 거예요. 여기는 어디다? 주유소예요. 채우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고 뺏을 수 없고. 말씀과 기도로. 근데 죄송해요. 이거를 제대로 내가 그러니까 몸으로는 아세요. 그렇게 경험하셨고 알고 계신데 막상 설명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러게. 그래서 한 3주에 걸쳐서 채우는 거. 이거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확인하고 그래 맞아. 방금 모르겠어요. 저기 어떤 젊으신 분이 너무 고우신 분이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세 가족 뭐 이 개척교회 목사가 얼마나 눈이 번쩍대요. 근데 눈 떠보니까 가셨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새로 오시면 이렇게 한마디씩 인사하시는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우리 집사님들께서 그냥 새로 오셨나봐요 그러시면 돼요. 물론 어떤 분은 또 되게 부담스러워하는데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천주교를 다니셨대요. 천주교는 경건해요. 그쵸? 제가 볼 땐 여기가 맹숭맹숭해요. 뭐 목사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고 그래서 여기는 천주교 성당은 막 엄청 거룩한데 여기는 뭐 이렇게 어수선하고 이게 뭐냐 여기. 경건이 뭘까요? 경건을 모르시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 그거 아니에요. 절에 가도 엄청 경건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경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그러니까 오늘 아무튼 우리가 연말인데 정리하고 가시죠. 오늘 사랑하는 곽성도님, 방성도님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거든요. 이따가 이제 나오셔서 또 한마디 해주시고 우리 서로 인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제가 조금 민망스럽지만 자꾸 옆에 분이랑 앞뒤로 인사를 시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자꾸 이렇게. 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처음 오셨을 때 우리나라 그 돈을 많이 들였을까요? 적게 들였을까요? 돈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축구협회가 작정을 하고 그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도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도박 비슷하게 정말 돈을 많이 들였대요. 세계적인 감독을 모셔보자. 맨날 한국 축구가 뭐 이 모양이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인 감독을 최대한 무리를 해서라도 모셔오자. 그 히딩크 감독이 뭐 오라고 그런다고 또 오나요? 일정 다 정리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와! 기대가 많다 적다? 엄청 많죠. 근데 그래서 이제 기대하는 게 우리나라는 기술이 부족하니까 그나마 한국 축구는 체력이 되니까 정신력은 좋은데 우리는 기술이 안 돼. 그러니까 세계적인 감독이 오셔가지고 기술을 배우자. 히딩크 감독의 한국 교회 문제점이 뭐였을까요? 체력이 약하다는 거였어요. 처음에 다들 너무 황당했대요. 아니 우리가 가진 게 체력밖에 없는데 무슨 근데 히딩크 감독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다 필요 없고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나 간다 그러신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 유명 그때 신문기사를 엄청 때렸어요. 뭐 저런 감독이 다 있냐 괜히 데려왔다 뭐 그래가지고 막 맨날 체력 훈련하고 진짜 맨날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세계적인 팀이랑 붙어가지고 이겼다 졌다? 계속 졌어요. 계속 졌어요. 그때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돈 아깝다. 뭐냐 잘못 때렸다. 뚜껑을 띡 열어봤더니 어떻게 됐다? 물론 안방에서 했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해서 저기 한 것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체력이 문제였대요. 본인들이 얘기해요. 박지성 선수가 그러니까 체력이 진짜 문제였대요. 우리가 경건히 이 신앙의 방향이요. 신앙의 방향. 제가 오늘 그 얘기요. 우리가 신앙을 이쪽으로 북으로 가야 될까요? 남으로 가야 될까요? 북으로 하면 큰일 나시잖아요. 네, 북으로 하면 큰일 나세요. 네, 복음 전도하려고 가시지만 통일되면 우리는 그러니까 신앙의 방향이 오른쪽인데 어쩌면 우리가 다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경건히 아닙니다. 히딩크 감독이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 그거를 해요. 욕을 먹어도 반드시 결과물이 나와요. 오늘 경건이 뭔지 도대체 방향이 그러니까 맞으세요. 자, 제가 좀 세게 말하니까 자 우리 앞뒤 옆으로 막 잘하고 계십니다. 자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세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강조하고 뭐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자 잘하고 계신데 그러나 방향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해요. 경건이 뭔지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임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그러신다? 이게 말세의 고통하는 이게 고통이에요. 말세의 특징이고 고통이에요. 결론이 뭐냐면 오늘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을 알면 돼. 그게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경건의 모양이 뭐고 경건의 능력이 뭐냐? 쉽다 어렵다? 쉬워요. 이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저랑 같이 한번 정리하시죠. 일단 원칙의 힘이에요. 이게 한국 양궁의 힘. 한국 양궁은 잘한다 못한다? 이게요. 진짜로 세계 규칙이 계속 바뀐대요. 누구 때문에? 우리나라 때문에. 진짜 전부 다 가져간대요.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이기고 저렇게 바꾸면 저렇게 이기고 진짜 이게 답이 없대요. 우리나라는 저를 포함해서 양궁 경기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거는 우리한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욕이 들어가야 돼요. 노란색 그것도 10점. 요 가장자리도 안 돼. 용납이 안 돼요. 저도 보다가 아유 저거 왜 저래 저거? 원래 정상은요
요게 100원짜리 만하게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인대요. 쏘면 안 보인대요. 그걸 못 맞춘대요. 일반 사람은 이게 땡겨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맞추려고 그러면 한번 가서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이게요, 택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우리나라 선수들은 맨날 10점, 9점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아는데 절대 당연하지 않대요. 그래서 한국 선수들은요, 딱 쓰면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몸이 굳는데요. 너무 잘해서. 막 기가 질려한대요. 그런데 질문. 원래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했을까요? 저는 원래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옛날 고구려 벽화에도 뭐 이따시만한 활 나와요. 우리가 활의 민족이에요. 맞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대단하고, 진짜 잘해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활 쏘는 거만큼은 우리 민족이 엄청 잘하는 줄 알았어요. 한국 양궁 총무님이 나오셔서 하는 특강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누가 양궁을 잘했을까요? 전통적으로 미국하고 소련이 제일 잘했대요. 절대로 못 따라갔대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이 택도 없었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은 완전히 우리나라 코치들이 다 가요. 그러니까 다 쓸어버려요. 이게 올림픽보다 어려운 게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전이래요. 진짜예요. 아무튼 그래서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감명을 받고 원리 원칙의 중요성. 자,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제가 한 2번인가 3번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핵심이 기억나셔야 돼요. 아, 목사님 그거요. 자, 뭐냐면 이 총무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생각해 보시죠. 이게 그때가 벌써 제가 한 20년? 엄청 오래되니까 한국 양궁이 세계적으로 뜰 때요. 자, 얼마 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셨어요. 이분 성함이 김재덕. 아멘. 이분 성함은 안산. 예. 제가 계속 까먹어요. 그러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자, 이분들이 그러니까 제가요, 그게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항상 양궁대회를 할 때마다 봐요. 이번에도 그 원칙이 안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훈련 기법이 얼마나 이미지 쏘기,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쏘기, 야구장에서 응원할 때 쏘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야구 경기할 때 한쪽 구석에서 쏜대요. 막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훈련 자체가 엄청나대요. 그런데 아닙니다. 방법이 아니래요. 원칙이래요. 무슨 원칙이냐? 이번에도 이 원칙이 적용이 돼서 이분들이 동경올림픽 양궁을 다 쓰는 거예요. 원칙이 뭘까요? 뭐냐면 원칙은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동경올림픽이 있으면 누구를 뽑아야 된다? 자, 첫 번째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두 번째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를 잘하는 사람 뽑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자, 잊지 않으시라고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네.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서 그래요. 너무 당연한데 잊지 마세요. 뭐냐면 당연히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가야죠. 그런데 막상 그 총무님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넘버원이 있잖아요. 한국 1등. 근데 그날따라 설사가 난 거예요. 네, 컨디션 안 좋아. 그래가지고 근데 못 쏘던 애가 갑자기 운이 좋았는데 그날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못하다가 한 12쯤 하다가 1등 한 사람을 내보내야 될까요? 계속 한 3년, 5년 내리 1등 했는데 이번에 3등 하신 그분을, 아깝게 2등 한 그분을 내보내야 될까요? 누구를 내보내야 될까요? 그쵸? 아니, 이게 양궁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쇼트트랙 전부 다 그래요. 우리 문대성 집사님께서 그래서 사실은 당연히 나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조작질을 해가지고 못 나갔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가 다 그런 거예요. 아니, 이렇게 관계자들이, 이분들의 나이가 많다, 적다? 어려요. 제일 막내인데, 큰 대회 경험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 그럼 나가서 떨잖아. 실제로 이분은 원래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됐잖아요. 그 전년도에 대회도 못 나갔대요. 입상도 못하고, 아무튼 별볼일 없었어요. 근데 원칙이 뭐다? 직전이요. 직전에 제일 잘하는 사람. 경험도 없죠. 나이도 어리죠. 쟁쟁한 선배도 우리나라 국가대표는요,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대요.
누구를 내보내도 사실은 다 딴대요. 진짜로 선발전이 제일 어렵대요. 근데 이분들이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전에도 나가고 단체전에 나가요. 그래서 전부 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원칙을, 그래서 제가 관계자예요. 양궁협회 회장. 요번에 제가 맡았는데 따야 되잖아요. 근데, 완전 10년 동안 1등인데, 갑자기 배탈 나고 컨디션 안 좋아서, 그러면 이분을 내보내요, 안 내보내요? 회장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이번에 꼭 따를게요. 막 개인적으로 손잡고 부탁하면 내보내실래요? 안 내보내실래요? 내보내실 거잖아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런데 한국 양궁은 지금까지 이 법칙을 절대로 어긴 적이 없대요. 무조건 금메달 못 따도 돼. 직전에서 가장 점수 높은 사람이 나간대요. 무슨 효과가 있냐면, 그러면 내가 12하고 21을 해도 그 대회만 내가 평가져서 1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한대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금메달을 땄어도 절대로 방심을 못 한대요. 실제로 이번에 22년도 국가대표를 또 뭐 내년에 무슨 베이징가 있대요. 거기 나가려고 평가전을 했는데 이분이 몇 등 하셨을까요? 14등 했대요. 이번에 평가전에. 나간다 못 나간다? 이대로는 못 나갑니다. 상관왕이 뭐고 다 필요 없다. 절대 원칙. 이게 한국 양궁이에요. 어마어마한 힘이래요. 그러니까 선수들이요, 목숨을 걸고 한대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원칙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 제가 좀 찾아보거든요. 뭐 이런 훈련, 그러니까 막 정말 무슨 훈련 방법도 엄청 많아요. 아닙니다. 원칙. 이걸 절대 원칙이라고 해요. 한국 양궁은 그래서 비리가 없대요. 무조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가. 끝! 자, 저를 따라서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지 마세요. 아무튼, 자, 그러면 하나님도 이런 절대 원칙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세요. 그게 경건이에요. 한번 보시죠. 자,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어요. 핵심이 뭐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다?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누구를 쓰신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예외가 없었어요. 이 목회자 쓰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사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지? 자, 어렵지 않아요. 한번 다 아시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이게 껍데기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복숭아 같은 거 안 되면 이렇게 띡 땄어요. 어라? 비어있는 거예요. 이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시잖아요. 바나나를, 알맹이를 빼고 껍데기를 드시나요? 신앙생활을 껍데기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건의 모양만 있다. 하나님 안 쓰세요. 이게 막 이제 찔려오시죠.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잘하고 계십니다. 한번 앞뒤로 잘하고 계십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성경이 무서워서 못 읽었어요. 이게 전부 제 이야기예요. 막 돈 사랑하고, 어느 날 제가 돈은 안 사랑했는데 어느 날부터 돈도 사랑하더라고요. 자랑하고 거역하고 제가 감사하지 않고 뭐 원통한 모함하고 절제하죠. 쾌락을 사랑하고, 이 전부 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종영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그런데 지나친 분들이 계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너무 지나쳐서 사람이 짐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말세였고 여기서 예외는 없어요. 10점짜리는 100점짜리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 그렇지만 여전히 내가 뭔가 껍데기, 경건의 능력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라 했을 때 이게 능력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에요. 엄청나다, 엄청나지 않다? 엄청나다. 그러니까 분명히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제가 맨날 했던 질문,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경건이 뭔지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자, 경건이 뭐다?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대화식으로. 경건이 뭘까요?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대답해 주세요. 경건. 자, 경건. 아멘.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옛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어요. 네. 그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그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조그만 하셨고 왔다 갔다 하세요. 경건하신 걸까요? 안 경건하신 걸까요? 찰랑찰랑찰랑. 사실은 너무 귀중해요. 진짜 제 존경하는 분이요. 너무 귀한 목회자세요.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왔다 갔다 본인이 그래요. 나는 가만히 못 있겠어? 그러면서 신대문 오셔서 설교하실 때도 막 왔다 갔다 해요. 경건하시다? 안 경건하시다? 경건하신 거예요. 경건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이 뭐냐면, 보세요. 경건이 뭐냐면, 자, 이거는 이거다. 자, 뭐다? 가들리. 아유, 또 목사님 영어. 자, 하나님, LY가 붙으면요. 하나님 같은이라는 뜻이에요. 경건은 뭐다? 하나님 같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게, 그래서 잊지 마세요. 경건은 뭐다? 하나님 같은 사람. 그분이 경건한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을 보시죠. 하나님 같아 보이세요? 하나님, 그게 바로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아까 전에 한국 양궁의 절대 기준처럼 하나님의 신앙의 목적은요, 반드시 하나님 닮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잊지 마세요. 경건은 뭐다? 가들리예요. 가들리. 실제로 그래요. 그 뜻이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같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같다고 할 때 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자,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자,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엄청 좋은 거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께서 쫙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자, 저를 따라서 엄청 좋은 거다. 예레미야 그 대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수님도 부르짖고, 이 카라라고 예전에 있었죠? 그 카라, 그 뭐더라? 그 가수들, 그 카라, 모르세요, 우리 집사님들? 카라가 그 히브리어로 부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정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집사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고 이 간절한,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여기 표정 보세요. 쫙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세요. 그런데 여기 뭔가 살짝 부족한 게 있다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맨날 질문이 헷갈렸던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제 들어보세요. 하나님 같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너무 한 가지로만 갔어요. 하나님처럼 되는데 한 가지로만,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게 뭐냐면, 들어보시죠. 자, 이거 아무튼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다? 슈퍼맨. 슈퍼맨은 지금 이 양반이 지금 뭐하고 계시다? 여기 이 밑에 있는 이게 뭐다? 지구잖아요. 저 하늘에 떠 있어요. 저는 아무튼 제 슈퍼맨 영화 엄청 좋아하거든요. 슈퍼맨은 일단 어떤 사람? 슈퍼한 사람. 여기 가면은 슈퍼맨 마트에 있어요. 저 끝에. 슈퍼맨이 뭐냐면요. 슈퍼, S.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모든 종교와 모든 문화의 마지막 그 도착점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만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천주교의 공식적인 그 신앙의 목표는요, 신화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게 뭐다? 그리스 그 헬라 문화, 그 올림푸스 산에 있는 신들이에요. 이게 그리스 로마 신들. 이게요, 오늘날 어떻게 됐다? 이게 어벤져스라고 혹시 영화 보셨어요? 네. 망치 들고 설치는 분. 이렇게 방패 들고, 이렇게 애들 엄청 좋아해요. 강 목사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엄청 좋아요. 저 이런 영화 진짜 막 중국에서도 날아다닙니다, 사람들이. 일본에서도 초인이라고 그래서요. 초인. 인간을 넘어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삼손 말씀드렸죠. 일반 사람이다, 초인이다? 하나님이요.
초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손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 같은 하면 능력입니다. 하나님 같은. 세상 사람들도요. 모든 신화와 오늘날에도 슈퍼맨, 저 슈퍼맨 되게 좋아해요. 이게 전부 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 전부 다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로마 문화가 신들이 그대로 온 게 오늘날 히어로라고 해요. 마블, 뭐 DC, 슈퍼맨, 뭐 일본의 초인들, 뭐 중국의 뭐 무협지, 판타지, 전부 마지막에 계속 세집니다. 힘들이 계속 세져. 어디까지 갈까요? 하나님이 돼요. 근데 이제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전부 신이에요. 정말 이게 뭐 헐크 예전에 우리 드라마로 보셨죠? 이 모든 인간의 모든 문화는 하나님을 원해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좀 희한했던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한테 질문이 많았는데 아니 하나님 성경책 읽어보시면요. 바벨탑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려오시더니 요놈들 봐라? 그리고 흩어버려요. 그래갖고 골치 아픈 영어 배우고 우리나라 말도 힘든데 바벨탑에서 흩어지면서 언어를 나누다. 이게 바벨이 나누다는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 왜 나누셨나요? 왜 나누셨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아니 하나님 되는 게 자 아까쯤에 제가 성경의 목적은 신앙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 같은. 그쵸. 경건이 무슨 뜻이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바벨탑은 성경적이지 않나요? 그쵸. 천주교 이게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있어요. 인도 뭐 이렇게 불교 전부 다 네 안에 신이 있다 그래요. 깜빡이 부처님을 안 가져왔는데 부처님 상자에 찾아놓고 안 붙여놨어요. 부처가 뭐냐면 네 안에 신이 있다. 네가 부처다예요. 네가 하나님이다. 모든 종교는 전부 하나님이에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인도의 모든 종교 전부 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랑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 같은. 여기서 경건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자 보시죠. 이게 하나님 같은 건데 우리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하면 제가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분들의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진짜 저를 따라서 진짜 하나님. 네.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뭐 세상 사람 안 좋아하시는데 맞잖아요. 진리거든요. 이거는 성경이 하신 말. 그런데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세상 분들도 하나님 하면 능력이에요. 슈퍼맨. 하나님입니다. 신이에요. 신. 이 땅에 신이 온 거예요. 우리가 신처럼 되고 싶어요. 지금도 우리는 신처럼 되고 싶어요. 수명인들하고 기술이 전부 다 신이에요. 그래서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자. 신이에요. 신. 천국, 이 땅에. 근데 아니 그러면 기독교랑 뭐가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가 맞다 틀리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한 방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자 저를 따르시죠. 한 방.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세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 그러는 거예요. 임하세요. 진짜 임하세요. 제가 김익두 목사님도 말씀드리고 막 기적들이 어마어마해요. 다니엘 뭐 나라를 멸하고 불이 내리고 사자익을 맞고 이게 엄청나게 해요. 저희 할머니 우리 집사님들 이 가운데서도 집사님들 경험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그래서 경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해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적인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불편해요. 예수님이 너무 무능력해요.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실 거예요. 아니 거기서 주님 왕으로 오셨잖아요. 세례 요한도 헷갈려가지고 아니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예수님이요. 분명히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근데 우리 생각하는 그 능력과 다르신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무슨 소리냐? 들어보시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원칙을 모르시면 반쪽짜리가 돼요. 자칫 잘못하면 자
여기 슈퍼맨은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슈퍼맨, 예수님, 그러면 기독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그렇고 능력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뭐가 하나 더 있다 없다? 경건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능력뿐만이 아니라 뭐가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능력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기도를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역사하세요. 근데 자 보시죠.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능력은 중요하죠. 여기 보면 이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방당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처럼 되는 건데 왜 선악과 바벨탑 이게 왜 하나님한테 죄가 되나? 우리 원래 하나님 뜻이 하나님처럼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질문이 뭐냐면 슈퍼맨이 자 저 슈퍼맨이 그 능력을 가지고 미쳐버린 거예요. 이 능력은 그대로인데 여기 슈퍼맨이 인격도 되게 좋잖아요. 성품도. 근데 슈퍼맨이 영화에서 보면 어느 날 미치게 나와요. 확 이렇게 미쳐버려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옥이 펼쳐집니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무슨 말인가? 이게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일반 분들도 진짜 묵상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실제로 더 보이라고 영화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맨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공포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포 영화고 슈퍼맨이 능력은 그대로인데 악마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를 영화로 보여줘요. 자, 예고편을 잠깐 보시죠.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시죠. He may look like us. 자, 닮긴 했어요. 여기 보는데 여기 뭐죠? 포크가 그 신이에요, 신. 인간이 아니에요. 네. He's not like us. 다른 존재인 거예요. 왜 그럼 신이 웃어요? 나 공중에 떠 있죠? 네. 신인데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엄마예요. 입양을 했어요. 그 슈퍼맨이랑 똑같아요, 이야기가. 그래서 아무튼 아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슈퍼맨 이야기 똑같아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뭐 집사님들 뭐 근데 악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슈퍼맨이 악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봐요. 엄마도 저렇게 무서워해요. 어떻게 한다? 눈에서 광선 나가요. 눈에서 광선이 나가요. 네.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질문.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그래서 바벨탑을 흩으신 거예요. 천재적인 사기꾼들이 모이면 세상이 뭘로 바뀐다? 지옥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데 악하면요, 지옥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은 능력은 당연히 주세요. 근데 우리가 너무 능력에만 모든 게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대통령이 됐는데 독재를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너무 똑똑한데 사기를 쳐요. 이게요, 하나님께서요, 절대 양보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능력보다 하나님 우리가 닮았다는 얘기는요,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 이게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세요. 너무너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신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지옥이 펼쳐집니다. 이게 모든 그 성경의 이야기고 방향이에요. 그래서 너무 하늘로 진짜 불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말이 많은 거예요. 능력의 종이 맞는데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100%는 모르죠. 조용기 목사님 대단하신 건 진짜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어느 날 봤더니 이게 목사님 변하셨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목회자들, 능력자들, 하나님의 그런 능력자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거짓 선지자.
이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기서 양보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세요. 한국 양궁이 그 법칙을 어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법칙을 어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능력보다 성품이에요. 정말 이게 어린아이한테 권총을 쥐어주고 만약에 핵미사일을 버튼을 쥐어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난받는 종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베드로, 제가 아무튼 경건 뭐 해서 요즘에 이제 말씀도 보고 기도 더 하고 그러는데, 베드로 전후서를 봤어요, 엊그저께. 베드로 전서 주제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받아라. 까다로운 윗사람한테도 잘해라. 억울하게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예전에 이런 말씀 읽으면 강 목사는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했어요. 하나님 치워주세요. 하나님 없애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치워주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오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런데 능력 중요합니다. 너는 내게, 그러니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주님, 정말 제게 하늘로부터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능력보다 중요한 게 뭐다? 내 그릇이 악해지면요, 그 능력은 악한 데 쓰여져요. 그래서 지옥이 됩니다.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살리는 나라인데, 그 권력, 지식, 능력,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섬기려고 온 거야. 제발 너희는 그러지 마.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갑질을 해. 너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이게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 뭐냐면, 그 갈멜산에서 몇 장이죠? 17장인가? 아무튼 그 열왕기 상이죠. 16장이 든다. 17장인가? 거기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오늘도,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리신다, 안 떨어뜨리신다? 주세요. 너는 내게 불을 주셔라. 분명히 불을 주세요. 문제는 계시록 13장에도 불이 떨어져요. 이게 계시록이 그 유명한 666이 나오는 장이에요. 13일의 금요일에서는 그렇게 외워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삼위일체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처럼 적그리스도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용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마귀도 사단도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할까요? 제가 지금 정답 다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시세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이게요, 악한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말입니다. 그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심지어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 마지막 날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뭘까요? 여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지 않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선하세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없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악하냐 선하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악한 사람이 능력이 생겨버리면 지옥이 돼요. 그래서 히틀러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악해요. 그거 가지고 못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본문을 보시죠. 말세에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능력에 대한 걸까요? 성품에 대한 걸까요? 이게 전부 성품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 있어요. 뭐 사춘기 때도 뭐 부모님 거역하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악의 화신이에요. 대통령이 만약에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는 뭐가 될까요? 장관이, 교수가, 학자가, 천재가, 뭐 미술가가, 음악가가, 목회자가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사랑하고 뭐 무정하고 원통 풀려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배신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이게요. 그러니까 지나친 거예요. 극단적으로. 만약에 대통령 장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교수가 되고 아무튼 세계적인 뭐 노벨상을 받고 좋죠. 그런데 만약에 악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한국 양궁이 그 원칙을 포기하지 않아서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나라는 왜 안 하죠, 목사님? 자, 다른 나라는 왜 안 할까요? 쉽다, 어렵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뭐 파벌사 뭐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공동체나 파벌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서로 친한 사람끼리 그러는 거죠. 저는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만큼 원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서 절대 물러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말세 왜 고통을 당하냐면 이게 성품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같지 않은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되라. 우리가 선하면 이 능력을 주시는 걸 원하세요. 자, 여기 보시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뭐에 대한 능력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능력이에요. 성품에 대한 능력. 근데 이제 우리가, 저도 그랬어요. 에이, 죄송해요. 자, 저를 따라하시죠. 에이. 너무 경건하셔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에이. 아유, 목사님, 그 별거 아니네요. 그래도 나는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게 좋은데. 그쵸? 그래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 선하지 않으니까 선에 가면서 불을 주시면 돼요. 사실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또 100%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뭐 이게 하나님 같은 능력? 십자가의 능력? 제가 좀 실망했었어요. 솔직히. 아우, 하나님, 저는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게 좋고 장관 되고 이런 게 낫지. 그러니까 저는 욕심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요. 아니, 돈을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자, 돈을 부자 되셔야 돼요? 안 되셔야 돼요? 되셔야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 민재가 저한테 대든 거예요. 아빠, 내가 그냥 평상시 하던 것만큼만 좀 했으면 완전히 망쳤다니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래서 제가 미친 듯이 묵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재한테.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자, 이게 다 끝났습니다. 능력이다, 아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예화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왜? 성품이 선함, 이걸 선함 거룩이라고 그래요. 왜? 9가지 성령이 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왜 능력이 되는지 들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예전에 이제 중국 이야기죠. 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다 아시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쌈닭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얘가 싸납다 안 싸납다? 어우, 생긴 것도 달라요. 날씬해가지고 완전히 쌈닭. 이게 눈에서 레이저가 나요. 그쵸? 이러고. 근데 중국의 어느 나라에 쌈닭,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투게라고 그러는데, 쌈닭, 이거를 너무 좋아하는 왕이 계셨대요.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그 닭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천하제일이 쌈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야, 그러면 누가 잘 시키냐? 그래갖고 기성자라는 그 당대 최고의 쌈닭 조련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기성자를 불렀대요. 너 이거 진짜 최고다. 이거 제발 잘 훈련시켜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성질이 급했나 봐요. 한 10일 있다가 물어봤대요. 됐냐? 어떻게 좀 닭은 좀 변했냐? 기성자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직 안 됐습니다. 첫 번째, 10일이 지났는데 첫 번째 단계. 왜 안 됐다? 이놈이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압니다. 실제로 이 닭은 그 당시에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 안 잘났다? 실제로 제일 잘난 닭이에요. 근데 이 훈련하는 사람이, 기성자가, 이놈의 닭은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압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닭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 이야기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아니다? 지가 잘난 줄 알면요, 반드시 자빠집니다.
이게 우리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압니다. 언젠간 자빠지거든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 뭐. 그래갖고 이제 또 갔다가 또 10일 만에 또 왔대요. 됐냐? 됐더니 뭐라 그런다? 기성자가 그거는 좀 지나갔는데 너무 이렇게 뭐 바람만 좀 불고 그러면 너무 예민하다는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막 이렇게 사람이란 존재가 일희 일비 이렇게 좋을 때는 너무 좋고 안 좋을 때는 푹 가라앉고 좋다 안 좋다? 자, 저를 따라해줬죠. 일희 일비. 강목사가 이거를 왜 이렇게 묵상을 많이 했다? 제 이야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상황에 흔들릴까요? 이게 쌈딱이, 천하제일의 쌈딱이 되려면 상황이야. 때로는 뭐 모래바람도 불고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설사도 나고 뭐 이렇게 상황이 있잖아요. 그거에 상황에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 답은 아직은 뭐 상황이 안 됩니다. 일희 일비, 웃었다 좋았다 나빴다. 그래갖고 알았어. 또 오셨대요. 세 번째로. 야, 이제 됐냐? 아직도 안 됐다. 아, 왜 도대체? 너무 공격적입니다. 다른 닭에 대해서 이렇게. 자, 사람 이야기예요. 나를 싫어하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발톱을 세우면 이분은 사회생활을 하신다 못하신다? 못하시잖아요. 어차피 누군가는 나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날 싫어해요. 내가 절대 안 참아. 두고 봐. 성경에서 뭐라고 그런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이게 전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하나님 그 손해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강목사 이사 갈 때마다 목사라는 말을 한다 안 한다? 저는 반드시 합니다. 저에게다 에이 주님 어차피 뭐 아시는데 제가 목회자입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진심으로 제가 그분들을 섬겨요. 진심으로요. 강목사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나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조금 불편하실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저도 모르게 여기 다니면 제가 목사님 좀 다 하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활짝 놀랐어요. 주여. 예.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 닭만 보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또 가야 돼. 좀만 있다 오세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됐냐 그랬더니 됐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드디어 나무다리 됐습니다. 이게 목계예요. 목계지덕이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상대방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이렇게 탁 이렇게 천하제일의 싸움다리 됐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저는 성품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지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요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책보다 저는 세상책도 많이 보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놀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게 세상 분들이 목표라고 가는 거예요. 목계가 되라. 나무다리 되라. 흔들리지 마라. 너의 길을 가라. 이게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성품이 능력이에요. 이게 인격이라는데 인간의 격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격이 있다 없다? 교수, 학자, 대통령 그딴 거 아닙니다. 이게요 사람은 정말 명품이 있고 죄송해요 쓰레기 같은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쯤에 그 말세 고통받는 분들은요 정말 악해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읽어보시면요 더 이상 사람이지 않아요. 그분들은 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악인을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신다 안 여기신다? 불쌍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격이 있는데 얘야 예수 닮아라. 너 하나님처럼 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으면 너 나처럼 되라. 세상을 이긴다 못 이긴다? 어차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을 안 하세요. 반드시 이겨. 너는 네 자리에 있어. 내가 너를 돕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온통 그 얘기예요. 너 하나님처럼 하늘처럼 커져라. 넓어져라. 큰 그릇이 되라.
깨끗한 그릇이 되라.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끊임없이 하신 말씀. 제가 예전에 회복 탄력성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연구를 엄청 많이 하세요. 최근에 연구 결과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공하는 분들을 찾아봤대요. 이게 뭐 학벌 그런 게 아니래요. 천재들이나 무슨 뭐 능력이 있거나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한 번쯤은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신대요. 어차피. 그 미국에 그 실리콘밸리라고 유명한 저희가 있는데 거기 예전에 세계적인 투자 회사 엔젤 투자가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 세계적인 투자가한테 와서 인터뷰를 했대요. 어떤 분한테 투자를 합니까? 근데 이분이 저는 그러니까 그 실리콘밸리가 최첨단이기 때문에 뭐 아이디어나 기술이나 뭐 어마어마하대. 천재들도 너무 많고. 그런데 이제 투자를 받으러 오면 이분이 뭐를 볼까요? 사람을 본대요. 어차피 사업을 하면 반드시 밑바닥에 떨어진대요. 거기를 딛고 올라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본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인생의 법칙은 너무 하나님은 공평하신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인생의 풍랑 파도라고 그래.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정말 천재들이요. 이 밑바닥에 가서 스스로 이렇게 뛰어내리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제가 맨날 그런 거 궁금해서 찾아보거든요. 뭘까요? 진짜 능력은 그분의 댐댐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와 하나님 나처럼 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 이게 경건입니다. 하나님 같은 사람이에요. 어차피 능력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러고 살면 죄송해요. 이러고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제가 우리 꼬맹이 둘째 너무 사랑해요. 진짜로 막 30분, 1시간씩 울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둘째가 어린이집을 가더니 힘들어. 그렇잖아요. 다. 초등학교 가더니 힘들어. 일어나는 것도 그러고.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지나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품 안에 끼고 있으라. 사람 구실을 못해. 어차피 우리 아들의 하나님이세요. 내 아들이야. 내가 보호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하나님처럼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너 강해야지. 상황 가운데 눌려서 살지 마. 얘야. 너 비스트롱 강해라. 네가 상황을 이기면 되잖아.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뭘까요? 결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어떠하심이 충성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포기만 안 해도 전부 다 성공합니다. 자, 끝이에요. 이게 뭘까요? 성경이 원하는 경건이 뭐다? 아멘. 하나님 같은 분은 어떤 사람이다? 제가 태산 같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사진을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K2라고 세계적인 산이에요. 자, 태산 같은 사람. 자, 우리 옆에 분 보시면 당신은 태산입니다. 갈수록 태산이네.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어차피 주님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이게요. 너 태산처럼 흔들리지 마. 그 자리에 딱 스탠드 펌 그러세요. 굳건히 서.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까지 자라갑니다. 하늘처럼.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게 바로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 같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정말 태산 같은 저는요 우리 첫째가 우리 둘째가 우리 사랑 이제 요번 주 결혼이잖아요. 우리 승근 형제 다빈자매 진짜 태산 같은 비법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정말 제가 우리 형님 누님들이시잖아요. 얼마나 진짜 인생에 이렇게 선배님들 뚜벅뚜벅 역전의 용사들 그러시잖아요. 네. 예전에 저 보실 때 좀 불안하셨죠. 제가 개척 초기 때 맨날 울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처럼 제 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마음이 여리셔가지고 저도 알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나아졌다 안 나아졌다? 훨씬 나아졌어요. 그러게요 주님. 너 태산처럼 주님. 진짜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한국 양궁의 힘처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절대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게 진짜니까요. 그래서 복도 복이 되고
화도 복이 돼요. 어떤 것도 복이 돼요. 왜? 그 극복은 어차피 넘어가면 내가 더 장성한 큰 사람이 돼요. 하나님 같은 사람, 하늘 같은 사람. 예, 못 깹니다. 너 흔들리지 마라. 태산처럼 굳건하게 살아. 내가 널 돕는다. 오늘도 이게 경건의 능력, 깡통, 속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부어주십니다. 뭐냐면 선함과 인내와 사랑과 하나님이 진짜 부어주세요. 그리고 불도 주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주님 너 충성해라. 너 사랑해라. 너 인내해라. 제가 알기로는요, 인내 한 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으면요, 정말 그분은 위대하신 거예요. 처칠의 그 유명한 최고의 명설교,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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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브. 절대로 포기하지 마. 그 끝인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 여기 부어주세요. 너 껍데기만 가지고 딸랑딸랑딸랑. 그러면 자, 어떻게 채운다? 자, 어떻게 채운다? 저를 따라하시죠. 어떻게 채운다? 다음 주에 한다. 자, 네. 다음 주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 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태산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민지한테 말해. 못 깨. 태산 같은 사람이 되는 거. 그러게요, 주님. 우리가 진짜 너무 귀하세요. 반드시 이기시고 반드시 성공합니다. 네,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한 발짝 한 발짝 너무 귀하고 위대하세요. 우리는 태산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당신은 태산입니다. 당신은 태산입니다.